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비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사업이 잘 되어 확장되고 이런 일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선한 사업을 하였는데 잘 되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종종 이러한 선한 계획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심지어 그들의 행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반문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있느냐? 왜 사업에 실패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 죽지 않느냐? 사실 이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사업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건강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부적 같은 것을 사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올바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질 때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절 말씀에 모든 산자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오늘 말씀에 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작은 성을 큰 성을 가지고 있는 힘이 센 왕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 작은 성에 가난한 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지혜로 큰 성을 가진 힘이 센 왕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을 구하고 성을 살렸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속적인 가치관은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둡니다. 부끄럽지만 교회도 큰 교회만을 기억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차를 타고 오고 많은 헌금을 하고 그런 사람을 자꾸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작아 보여도 그런 교회여도 괜찮습니다. 숫자가 좀 부족해도 좋습니다. 숫자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구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로 세상을 건지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